출애굽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요, 나아가 믿는 자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모세를 불러 유월절을 제정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28절까지는요, 유월절에 이어서 곧바로 지켜야 하는 무교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5절을 먼저 보면요,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가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무교절의 그 의미, 그 뜻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월절이 하루인데 반해 무교절은요 7일간의 그 기간 동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이유는요, 12장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고난의 떡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너희 집에 찾아가서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는지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찾아보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과 같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을 가지고 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세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냈는지를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요, 동시에 그 고난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무교절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은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1절에도요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가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위로이고 용기의 말씀일까요? 12장 3절을 보면 회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이죠. 출애굽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단어가 회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회중은 교회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특전사를 아시죠? SSU, UDT, SRT처럼 한국의 최정예 부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전사처럼요,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요,
그들이 특수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훈련도 되어지지 않고요. 아무런 군대로서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요, 내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는 이 누룩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룩 안에는 죄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무교병은 출애굽하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매개체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에요, 모두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애굽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무교절에 대한 18절부터는요 20절까지는 15절의 무교절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21절부터는 다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앞서 출애굽기 12장 서론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그 양을 고르는 것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의 가장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약 200만 정도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날 도살된 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꼭 이 방법밖에는 없는지 그런 의문을 품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의미와 목적을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22절에서 23절은요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요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뭇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23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뭇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고요 그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넘어가셨습니까?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삶입니까? LG 의인상 같이요, 선행이나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면서 보셨던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한 일도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도 아닙니다. 문에 표시된 피였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행한 그 표적을 보시고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24절은요, 다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너희와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이를 때에 유월절을 지켜 순종할 것과 이 일을 영원히 규례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26절, 27절은요, 유월절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까? 라고 묻거든요.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이 절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은요,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뜻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을 보면요,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유월절과 그 무교절은 원래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포로기쯤에서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 절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음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킨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과 예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삶과 예배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그 삶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슬초입니다. 자, 다시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뭇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을, 그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요, 뿌릴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를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슬초를요, 우슬초를 백향목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성경에서요, 성전이나 궁전, 배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슬초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벼락에 자라는 흔한 풀이라는 겁니다. 우슬초는 시선조차 주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풀이라는 것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에요, 정말로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우슬초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떨기나무 또한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관목류의 가시 덤불입니다.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는 이 가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시죠? 시띠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또한 광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주 귀하고 특별한 나무가 십자가의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고 모난 버려진 나무 토막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 나무가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무에서 공통점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기나무에 임했고요, 시띠 나무에 임했고, 저주의 나무에 우슬초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우슬초를 뿌리고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뿌리고의 그 뜻이 뭐냐면요, 닿다, 이렇게 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닿다,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이요, 우슬초 같고 떨기나무 같고 시띠나무나 저주의 나무일 수 있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유월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있지만 분명히 우연히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요, 모든 내가 행하는 그것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